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넷째 주일 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허무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니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그 감동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9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영광으로 지키시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신 심령을 죄와 허물로 물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 명절인 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이웃을 찾으며 이동하고 서로서로 만남의 기쁨을 만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동 중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은 배가 되는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 속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30여일 앞둔 대선을 기억하셔서 주를 두려워하는 참된 주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제5국회에서 기도로 국회를 열었던 그 감동이 대통령 취임식 날 재현되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는 기초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나와 평양대 부흥의 역사가 재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한의 분주된 교회도 새롭게 편안한 기회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한 민족을 북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각주하신 귀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돌아보시사 이 지역에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항상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와 관습이 다른 곳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와 그 지역에 속히 복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국내의 미자리 교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물질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384장입니다. 명절 연휴라 그런지 지난주보다 한 10명 정도가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곳에 지금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명절 예배 인원에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신 분들이 별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분들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수가 채워져서 거의 일치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줄은 거 보니까 아마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당부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참 심각하게 우리에게 많이 감염되고 접촉했지만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여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확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는 사람들 많고 인하여서 심각해지긴 했지만 지금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파주에서만 240명이 생겼더라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시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테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명절로 인하여서 시골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으로 명절 중에 출탄하는 분이 계실 텐데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명절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든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성자나 현자, 종교 창시자, 사회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구원의 문제는 물거품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내용면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진정한 신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 철학사상, 종교 등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정하건대 우리 모두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간다면 믿어집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질문하였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아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믿어진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원, 영생, 부활, 기적, 축복 등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라면 문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 하면 이해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구원의 실체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선언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읽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 태양, 달, 바다 등의 우상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인간이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해석이 가능한 최상의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기록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가 됩니다. 흔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범신론에서 말하는 우상의 하나님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등으로 구별하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인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도 아니고 동양의 어떤 신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더불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회가 있어서 인간에게도 사회를 주어서 서로 교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커뮤니티를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물질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자신의 위상을 포기하신 채 내려놓으신 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 감동, 기적, 축복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귀찮은 거 하나 시키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까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할 때는 상당히 신나서 그렇게 인사했는데 당신은 신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좀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불편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왠지 우리가 나중에 말한 당신은 하나님의 형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 말한 것은 불편하지만 나중에 말하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와 같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용태처럼 그 비슷한 나이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표현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제 얼굴을 부러져라 쳐다본들 저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롭게 선포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저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미움, 분노,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과 수련을 받아서 죄를 덜 지고 거짓말을 좀 덜 하고 좀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은 신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갈고 닦는다고 해서 국가부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양극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실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로 나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로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열쇠가 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는 존재입니다. 죄와 타락, 도둑질, 사생활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설해서 예수님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흔히 없고 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만난 적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도 하고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추후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절대 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으로 겸손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이 그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포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세상의 영웅, 기득권의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때가 아니라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로 인정받았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제일 타락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기독교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득권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포기이고 겸손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인간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던 곳이요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은 곧 빛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영광이고 치유이며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에 영광이 없다면 그분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죄도 어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도 어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 슬픔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늘이 있고 웃음 뒤에는 고독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서 성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심밖에 없고 걱정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지만 그 영광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높다. 사실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식의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이고 그 지위는 동격입니다. 각각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독특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며 독특한 영광의 얼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면 누구나 감격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에게는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후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뭐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불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고 낙심하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든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공허함이 있었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먼저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져서 항구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은혜가 넘쳐 우리에게 쏟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통영근의 낙도에서 살고 있는 모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75세인 어머니가 56세 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75세인 엄마가 56세인 정신지체 1급의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면 혹이나 딸을 잃어버릴까봐 섬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모두 떠나고 수도, 전기, 통신 등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곳에서 노모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모는 참 건강했습니다. 아니,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정마가 딸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없으면 딸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노모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에게 새끼 식사를 차려주고 행여나 물가나 불가로 할까봐 그 뒤를 챙겼습니다. 아들 셋은 모두 육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노모는 지체장애 딸을 데리고 한 달 생활비 20만 원으로 낙도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도에 목회자가 공석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 교회에 가서 자신이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보겠느냐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노모는 이가 다 빠진 배치 같은 딸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보잘것없는 영적으로는 지체, 영적으로는 장애일지 모르는 우리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가로 가고 어떤 불가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밤낮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얼굴에 아무 조건 없이 흐르는 은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 몸은 왜 다른 사람들 안 그랬는데 연약하고 이렇게 병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밥을 먹는 양보다 약을 먹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밤낮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첫 번째가 은혜의 영광이라면 두 번째는 진리의 영광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씀합니다. 거짓, 과장, 속임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장사나 실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저울른 꿈이나 양심을 속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날 삶에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한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동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은혜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또한 느끼며 감동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운데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214장입니다. 주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대로 주신 물질 예물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풍파로 유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생활이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빼먹고 자신의 배만 치르는 불신앙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신의 생활에 결핍을 가져오고 가난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생활과 경제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타격을 줄지라도 우리의 생활 전체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성도에게 복을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과 헌신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확진자가 하루에 15,000명이 넘게 매일같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파주 지역에서도 가장 심각한 때가 30명, 40명 생겼고, 또 며칠 전에 150명까지 생기더니 이제 240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파력은 높은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역 지침 우선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마스크를 쓰되 코는 안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바이러스는 안 나가거나 내 주변 바이러스는 내가 다 먹겠다고 이러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모든 걸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잘하지 않았던 손소독 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이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최종 예선을 하고 있는데 선수단이 그 코칭 스태프까지 5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국가대표 선수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격리가 되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한 명도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같이 훈련도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훈련했겠습니까? 그건 했을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려서 철저하게 마스크만 잘 써도 사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절대로 소홀히하지 마시고, 나 하나쯤이야라고 절대 버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월 2일 수요 예배는, 수요 밤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의심되는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내가 확진자 좀 접촉을 하였거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상 증세가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한 주만큼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아니라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또 담임 목사가 이런 광고했다고 올커니 하고 난 괜찮은데 온라인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남들에게 피가 될까봐 정말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거나 정말 그런 분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월 월상 예배가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하여서 목요일 날 새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월 6일 주일 예배는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김종찬, 김보람 선교사 가정을 초청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작년 말에 선교사 훈련을 국내 훈련, 해외 훈련 과정을 다 마쳤고 이미 선교사 자녀들은 취직이 되었고 이번 달 말에 내 발로 제가 알기로는 말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말에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 정도에 본 모교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지를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선교를 할 것이다 결단의 각오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 과정은 우리가 3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기 후원하기로 결정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이 과정을 한 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왕이면 우리 같은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파송될 때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파송된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당신 때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없는 분이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프레사 챌린지에 도전하여 주시고 교회 전화번호도 아무도 수정한다는 것을 요청하지 않으셔서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 기부 운영수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오케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에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